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요. 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세포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세상이 건강할 수 있고, 가정이 병들면 세상도 병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참 너무 가슴 아픈 뉴스 하나를 우리 모두가 들어야 했습니다. 의붓 아버지라고 하는 자가 이제 만 12살밖에 되지 않는 의붓 딸을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니까 거기에 대한 복수심과 은폐를 동기로 그 아이를 불러내어 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불러낼 때 그 아이를 배 아파 낳은 친엄마가 그 아이를 불러냈습니다. 살해 동기를 잘 알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목졸라 죽이는 현장에 친엄마가 차에 앉아서 13살, 이제 13개월 된 아이의 눈을 가리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죽은 딸의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하고 돌아온 새 남편에게 애썼어. 이게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그 마음은 짐승이라는 말이죠. 아마 이런 경우를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지난번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차가 잠깐 고장이 나서 카센터를 잠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갑작스럽게 그 카센터에서 기르는 개가 으스러지게 아스러지게 이렇게 지저대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카센터 앞에 도로인데 도로에 개 한 마리가 치여서 즉사를 했어요. 그 동료 개가 치여서 즉사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개가 취소되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의붓 아버지는 의붓 아버지니까 그랬다고 치고 어떻게 지 배를 아파서 낳은 친애미라고 하는 여자가 여러분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의 부모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과 친아버지 집과 친엄마 집을 오가면서 이 아이가 생활을 했어요. 친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아이를 주워 패고, 그래서 못 견뎌서 친엄마 집에 가면 의붓 아버지는 아이를 성추행하고, 그렇게 밟을 칠 곳 없는 삶을 살다가 의붓 아버지 손에 의하여 만 12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지만 너무 분노의 감정이 치솟아 올라서 저런 인간은 저 죽여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들 또한 가정이 낳은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병든 부모, 병든 가정에서 그런 괴물 같은 인간이 길러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소망입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해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인격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삶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천국이 되어야 옳습니다. 아멘? 한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천국 말이야. 천국은 우리 집하고 똑같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최고의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꽃동산을 이루어야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여 아이를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며 보호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만이 부모의 도리입니까?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아이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도록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며, 그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합당한 도리가 아닐까요? 가정은 이런 의미에서 자녀에게 최고의 학교요, 최고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부모는 아이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어야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사랑과 진리의 양육을 받을 때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 어떤 부모도 자녀를 방임하거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부모가 단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진정한 주인이요, 나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이를 기르는 나는 사명자일 뿐입니다. 반면에 우리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첩경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소중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도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부모의 책임,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면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그 유다의 이제 빈 자리를 채우는, 사도의 자리를 충원하는 일을 그들이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제자의 직을 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파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죠.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삶을 보면 부정할 수 없도록 그는 돈을 사랑했고,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었고,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는 일을 했지만 그는 슬금슬금 그 공금을 횡령해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런 그의 약점을 이용하여 사탄이 예수님을 팔도록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유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돈도 잃었고 직분도 잃었고 육체의 생명도 잃었고 영원한 생명도 잃었고, 이것이 예수를 잃은 자가 갖는 결론입니다. 그는 예수를 팔고 나서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목매어 자살해버리고 말죠.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죽음의 결말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가 그 몸이 곤두박질을 쳤어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잃은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가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다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빼앗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소홀히 여기거나
나에게 맡긴 직무를 버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과 이 사명과 직무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가야 합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죄도 깨닫게 만들고 사명도 깨닫게 만들고 비전도 깨닫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의 자격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 사도가 제자를 선출하는 자격 요건을 제시하는데 요한의 세례, 즉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늘 같이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왜요?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모르고야 증언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12사람만이 제자가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멘.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누구와 누굽니까? 요셉과 마띠아.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는 여기 수식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자, 이 요셉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별명이 뭐예요? 유스다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마띠아는 수식하는 게 없죠. 그냥 이름만 단순히 마띠아죠. 이 바사바가 무슨 말이냐면 바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요셉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 당시 아마 이 요셉의 아버지 바사는 굉장히 유명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 바사의 아들 요셉, 그리고 별명이 유수도인데 유수도는 정의롭다, 바르다, 의롭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도 신앙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또 요셉 자신도 굉장히 의롭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인간적인 생각을 놓고 보면 요셉이 사도로 뽑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결과가 달랐죠. 자,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제비 뽑기를 해서 사도를 뽑았는데 인간적 생각 같으면 요셉이 될 것 같은데 마띠아가 되었단 말이죠. 이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에 사람을 선출할 때 주로 사용하는 보편적 방법이었습니다.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성경적이어서가 아니죠. 사실은 이 제비를 뽑지만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이라는 이 주권 사상이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걸 잠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장, 잠언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일을 결정하고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다. 그래서 범인을 찾을 때에도 제비 뽑기를 했고 사람을 세울 때도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으면 정확하게 범인이 색출이 되잖아요. 이 제비 뽑기 속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뽑기 속에 역사한다는 증거죠. 아멘. 자, 제비뽑기로 이렇게 마띠아를 선출하고 나서 그래서 어떤 잡음도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에 직분자 선출을 하고 나면 후유증을 좀 앓습니다. 될 사람이 안 되는 것 같고 안 될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은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 교회까지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마띠아가 됐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시험이 든 사람도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기도하고 누를 정해서 결과가 일어났다면 이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시험 들 일이 아니죠. 상처받을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건 하나님에게 방귀를 드는 행위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볼 때.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일을 결정하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들은 제비 뽑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기도 내용의 핵심이 이거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주께서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사람을 뽑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예.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결혼 생활이 그러지 않아요? 예. 첫눈에 반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닌 거라. 왜냐하면 겉모습에 이게 내가 속은 거야. 예.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봅니다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란 말이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선택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아들을 택해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뿔에다가 양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사무엘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는 이새의 집에는 아들만 9명이에요. 큰 아들 딱 엘렙이 왔는데 이 사무엘이 딱 보니까 진짜 왕감이야. 생긴 것도 아주 귀티가 나고 말이죠. 왕처럼 보여. 그래서 뚜껑을 열고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무엇을 본다? 중심, 이 중심이 하트,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을 본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사람은 겉모습 봐요. 외모를 봐요. 배경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봐요. 사실 마음이 그 사람의 본질이잖아요.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외모가 멀쩡해도 병든 인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일꾼을 세울 때나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나 또 결혼을 할 때에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뽑아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사람을 선출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베드로는
제자의 사명을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뽑은 사람이 돼서 두 가지 사명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뽑은 제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자, 25절을 한번 보면 요약을 해놨죠.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이렇게 규정을 했죠. 이게 제자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제자죠. 이 제자가 뭐를 해야 되냐면 봉사를 해야 돼. 봉사. 이 봉사를 디아코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란 말에 디아코니아. 옆에 비슷한 말이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는 봉사자. 우리 흔히 교회에서 부르는 집사, 이게 디아코노스. 그 외에도 하인, 일꾼, 음식 나르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직분이 집사인데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고 하인이고 일꾼이고 음식 나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뭐 집사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교회의 모든 직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이 되어야 되고 봉사의 직이 원칙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이 정말 봉사의 직입니까? 그래요. 어떤 분에게는 확실히 봉사의 직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의 직분이 봉사의 직이 아니라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직분자 선출 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을 보면 분명해요. 어떤 분은 직분에서 떨어졌다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까지 일어나요. 왜 그래요? 이건 분명히 부정할 수 없이 교회에 대한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직분을 봉사의 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명예나 권력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이 말하는 직분은 결코 명예나 권력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봉사의 본질이 뭡니까? 봉사는 본질적으로 보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봉사를 하고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물질적이든 그것이 정신적이든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장사를 하거나 뭐 이런 할 때 보수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식점에 가서 무엇으로 음식을 합니까? 다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봉사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봉사를 받는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봉사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건 더 이상 봉사가 아니죠. 봉사는 순전하게 봉사를 받는 사람의 유익과 그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봉사의 본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봉사자를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그래? 하면서 대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어머니들도 계셔요. 네. 그러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특히 한국의 일반적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 온전하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고 가는 삶이 어머니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하면 가슴이 찡하고 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그 어머니 때문에 정말 가슴앓이를 하는 것은 그 어머니가 사랑으로 그렇게 나를 양육하고 키워주고 온 모든 것을 쏟아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 대한 찡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봉사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쏟아주고 가는 거죠. 이런 봉사의 삶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왜 하시게 됐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건가 다투고 있었어요.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방의 집권자들은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종이 되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예수님 자신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 또한 그의 제자된 우리는 당연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도 받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바른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의 성장이 일어나고 유익을 얻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사랑의 봉사 속에서 양육을 받고 성장해 왔듯이 우리가 정말 이런 순수한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이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생명이 살고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것 자체가 우리가 봉사자가 받는 그 자체가 어떤 보상이라면 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우리가 40주년을 맞아서 40분 20교회 목사님들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섬겼습니다. 어느 분은 생전 처음으로 호텔에서 잠을 주무셨다는 분도 계시고 정말 너무 많이 지쳐 있었는데 여름 시원한 목마를 때 냉수를 마시는 듯한 이런 환영과 대우를 받아서 참 마음의 기쁨을 누렸다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좋은 또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재충전의 기회도 되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섬김을 받고 보니 나도 돌아가서 좀 규모는 작지만 이런 섬김을 나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소감들을 마지막 날 이렇게 우리에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인생을 사는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했다면 참 그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 보상이 어디 있겠고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짧은 시간 이렇게 교회가 우리가 섬기면서 참 담임 목사로서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도 앞장서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자, 제자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봉사와 함께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다. 이 사도의 직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예수를 증거할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지금 마띠아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직분에 떨어졌다고 시험 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후유 잘 됐다.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앞으로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직분에 떨어졌다고 시험 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직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잘못 이해했다면 직분을 바르게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사람이 직분을 바르게 집행할 수도 있는 거지. 직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직분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초대교회의 직분은 결코 명예나 권력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순교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사도의 직무요, 제자가 가야 할 사명이란 말이죠. 여기 필동에 가면 영락교회를 아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영락교회 정도는 다 알잖아요. 거기 가면 김웅락 장로의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김웅락 장로라는 분이 순교를 했어요. 때는 언제냐면 6.25 전쟁 때입니다.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예요. 주로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일찍이 교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 350평 정도 대지 위에 교회당을 건축을 했는데 그러다가 6.25가 터진 겁니다. 이때 항정영 목사님은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이 한 목사님에게
숨겨진 한 가지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한 것 때문에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전에 그 템플상을 받았잖아요. 그때 얼마나 죄책감에 늘 시달렸으면 이실직고를 했겠습니까? 내가 신사참배를 했었노라고. 네, 그렇게 해서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번 전쟁이 터지니까 북한 사람들이 내려오면 내가 이번에는 순교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시작이 되고 건축을 하고 이런 채 이 목사님에게 무슨 병고가 생기면 교회에 큰 위기가 오니까 장로님들 목사님 모시고 빨리 피신을 가십시오. 교회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45살 김웅락 장로가 한 발언이었습니다. 김웅락 장로는 그때 건축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한경영 목사님을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대구로 피신을 갔고 그 교회는 김웅락 장로 한 사람이 남아서 교회를 살폈습니다. 인민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장악했습니다. 센터가 되었습니다. 아지트가 되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김웅락 장로는 가끔 한 번씩 와서 교회 주변을 돌아보고 돌아가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9월 28일 서울 수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복과 함께 북한 인민군들이 다 북쪽으로 쫓겨가는 이런 사태가 나서 이 김웅락 장로님이 안심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 안에 인민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이 교회 장로입니다. 왜 왔어? 기도하러 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온 전신이 피투성해야 되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 김 장로님은 죽음의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 가서 내가 5분만 기도하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교회 와서 마지막 자기 운명을 자기 교회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가 기도하고 나오다가 앞마당에서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나이 45살 때 일입니다. 이게 제자의 가는 길이고 이게 장로가 가는 길이고 이게 직분자가 가야 할 길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직분의 의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하는 사명이 있죠. 봉사를 하는 겁니다. 봉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명예도 아닙니다. 봉사는 전적으로 봉사 받는 사람의 유익과 그를 위해서 쏟아주는 거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해서 온 모든 것을 희생하고 섬기듯이 그게 봉사의 정신이죠. 그런 봉사 속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전도하지 않으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전도만 하면 핍박받고 욕먹고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회사에 가서도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을 하면 공격을 당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사람들 다 입 다물고 살아요. 그러나 제자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5월달 생명의 계절에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 보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5월이 가기 전에 꼭 한 영혼을 주님 앞에 한번 인도해 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옛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저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선명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해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스승 되신 앞서가신 예수님을 잘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봉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봉사 받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내 존재가 희생되는 어머니와 같은 봉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과 핍박과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도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